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타락하면 새롭게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빛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이렇게 하고서도 다시 그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내세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타락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병을 치유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어느 때냐면 그 네로 황제 시대였습니다. 그 네로 황제 시대 때는 극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니까 죽이고 불에 태워 주시고 죽이고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든 믿음을 그러니까 선진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도 그렇게 된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12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해서 그 성전 그런 것들을 맡았던,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맡고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 그 유다였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데마가 세상을 좋아해서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오른쪽에는 그 누가가 있고 나의 왼쪽에는 데마가 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이 굉장히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좋아서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있으면 사울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그 사울왕이 제일 먼저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데 자기가 임금이 되고 있었을 때에 그 임금은, 유다의 임금은, 이스라엘의 임금은 그 유다 지파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기는 지금 베냐민 지파요. 그 다윗을 보면서 저가 유다 지파에서 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왕이 유다 지파에서 오거나 말거나 내 아들이 왕이 되고 내 손자가 왕이 되고 이런 것을 원했던 이 사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38년 된 병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몰라. 예수님께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38년 된 병자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어. 이 사람이 뭔가 주님한테 잘하지 않았지만
그 38년 된 병자가 베다스다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많은 행각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다리에 힘이 솟아서 걸어가는 이런 기회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그때가 이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가 되느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만 찾아와서 자기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되는데, 이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자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구원받는 이런 자들이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와서 자기를에게 큰 문제, 걷지 못하는 것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로 받지 못하고, 그 기회를 기회로 받지 못하고, 그 구원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렇게 병자 생활을 해쓰고 있었다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은 것은 큰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은 기회인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을 따랐다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를 수는 이런 자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안식의 일에 이런 일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그때 종교 지도자로부터 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걸어가라고 해서 걸어간다. 근데 그 안식일에 그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아주 이게 지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에서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장로의 유전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아니 민수기에 보면 나무하러 가다가 죽은 자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나무하러 가다 죽은 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죽을 수가 있구나. 내가 이거를 걸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걸어갔으니까 이거 죽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 이것을 예수님한테 다 넘기고 깨끗하게 되면 되는데 그거를 넘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께로 넘어가는, 그래서 자기가 죽는 고비를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데, 근데 앞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 죄를 예수님께로 넘겨서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 이런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한 이런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큰 은혜를 받고 너희들 떠나가면 너희들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은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구원에 이르는 이런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근데 이런 은혜를 받은 자도, 이런 기회를 얻은 자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이 바로 뒤에 써져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콜링, 이게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와 그물만이 아니라 그 부모를,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로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따랐던 전부를 버리고 돌아왔던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고 또 이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에게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것이 어디냐면 이것이 교회인 것.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곳이 교회인 것. 교회는 일반 세상과 다른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모든 것을 드리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감격하고 더 전부를 드리는,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타투오트하고 메타타우터 이렇게 있는데, 메타투오트는 단수형으로서 그러니까 바로 후에 이럴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메타타우타는 복수형으로 오랜 시간 후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메타타우타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이런 것들을 요한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께서 증거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가나를 지나서 거기에서 물과 포도주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거기서 병자를 고치고 이런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보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가라는 그 성에서 들려서 이제 내려가다가 수가라는 성에 들려서 여자를 만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여왔을 때에 그 병만 고치려고 나와는 기적만 표정만 보고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해야지요 된다고 하는,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후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명절이 되어서, 그러니까 명절에 이제 이렇게 갔다 내려와서 이런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명절이 된 거지. 그러니까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그때 남자들은 어떻게 했는데 유대의 3절 세 설기는 반드시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면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맥주절, 이렇게 세 번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이제 다시, 그러니까 어떤 날이라고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곳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예루살렘은 엄청나게 큰 대도시요, 엄청나게 큰 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큰 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들어가는 문이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개 있어. 그 중에서 이름이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문이 몇 개 있는지는 그 시대마다 좀씩 틀렸습니다. 어떨 때는 7개가 있었을 때 8개, 9개, 10개 이런 것들이 있었어.
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와서 그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 문을 이렇게 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여러 곳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있고 또 이제 들어가는 그것이 그러니까 수문 물이 들어가는 거 양문인 양문 그다음에 이제 그 속에 있는 모든 분비물을 내보내는 문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무슨 문이 있었냐 양문이 있었다.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 연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 다음에 데스타. 그러니까 벳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집이라는 거예요. 베스타라는 것은 이거는 은혜. 그래서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행각이 그런 연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못이 있었다. 못 이름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 옆에 보니까 행각이 5개가 있었다. 그 행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옆에 벽이 없고 그러니까 위에만 그 햇빛을 가리기 또는 비를 막기 위해서 위에만 지붕만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그런 데가 없어. 원두막이나 보면 그런 데가 있지 집에는 그런 데가 없는데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제일 첫 번에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 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게를 들어가는데 가게도 어떻게 내 슈퍼 같은데 큰 상점이고 큰 음식점인데 전혀 문이 없어. 유리창도 없고 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대 지방이니까 그런 이런 거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스라엘도 어떻게 중동 지방이게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각 위에 햇빛과 비만 가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각이 5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왜 행각이 그렇게 있느냐.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3절 봤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5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방이니까 그 만약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막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뜨거워서 일사병에 걸려 죽을 것 같으니까 아마 행각을 5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무슨 일을 하라고 이렇게 행각을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각 속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어떤 병자가 있느냐. 첫 번째는 맹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리 저는 사람,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물의 움직임을 왜 기다리느냐. 그 이유가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래서 이제 그 연못의 베데스다 연못가 어떤 때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막 물을 동하게 한다는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모습이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야지 영안이 열린 사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온 사인으로 거기 연못에 있는 물을 막 동하게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내려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에 거기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맹인이든지 귀머거리든지 눈먼자가 맹인이죠. 뭐 다리 저는 사람들인지 중풍병자 아무 병이라도 문둥병이든지 이런 것이라도 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거기에 행각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눈먼자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38해 동안 병자가 있더라. 거기에 5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가 그 집이 무슨 집이라 했죠? 연못이 은혜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의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그곳에 와서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가만 물이 동해서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나는 나야 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언제 물이 움직이지? 그죠? 왜냐하면 물이 움직이면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내가 병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1등으로 들어가지? 왜냐면 1등만 되니까 2등도 안 되고 3등도 아니고 한 사람만 고쳐주니까 이제 속으로 언제 동하나 내가 어떻게 1등으로 돌아가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지금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라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간섭, 호의적인 간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해주려고 하는 은혜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보고 간섭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은혜의 집에 앉아서 지금 뭘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그 병에서 노임받으려고. 병 고침은 구원과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을까, 병 고침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되니까 거기서. 정말로 내가 뭘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병을 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 해서 내가 병을 낫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맹인이 되었고 내가 다리를 절고 내가 몸을 움직이지 수족을 불편한 이런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은혜의 집에 앉아서 뭐를 구하고 있느냐? 내가 무언가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혜의 집에 앉아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게 교회가 은혜의 집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이 뭐냐면 여기가 은혜의 집인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문제를 쇼붙이는 것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 근데 은혜의 집에 앞에 앉아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무언가 해서 행위로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치유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무엇인가 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치유함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은혜의 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아직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려고 은혜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언제 주느냐? 아무 때나 막 주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 할 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사야서 38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 낫기로서 기도했더니 그 병 낫는 것은 물론이고 15년이 자기의 그 수완이 생명이 연장된 것도 물론이고 거기에다 뭐냐면 아수르에서 이기는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까지 덤으로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덤까지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지만 받는데 그 은혜의 집에 앉아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결을 해서 내가 나으려고 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38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병자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채 많은 기간이 있는 것은 이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삼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냥 그것만 주시는 거지 덤까지도 주시는 그 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 맹인? 맹인은 왜 못 들어가? 제일 첫 번째 맹인이요. 맹인은 어떻게 됩니까? 막 물이 동화해야지 들어가는데 맹인이니까 물이 동했는지 안 동했는지 뭐 다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눈 멀쩡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다리 저는 자도 다리 멀쩡한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지 다리 저는 사람이 뛰어들어갈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다. 혈기 마른 사람들은 오늘날 중풍병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어떻게 다른 사람이 먼저 가고 못 갈 수밖에.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소경이나 다리 절거나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정말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기를 작정하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 예수님께 구해야지 된다는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에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 이것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딱 와서 보고 38년 대전을 보고 그 다음에 아셨어. 우리는 이렇게 딱 보면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보시고 금방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르시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누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 38년 병자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그리고 알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주님이 오시고 보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계시록 4장에도 보면은 그는 어떻게 유리바다가 있는데 유리바다를 통해서 세상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많아서 모든 것을 보신다고 말씀해. 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천사가 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천사 여러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이런 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뭐를 원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병자가 대답을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병자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라고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7절 맞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긴 하는데 내가 낫고자 하죠. 그런데 물이 동할 때 나를 누가 넣어줘야 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먼저 못 들어가서 내가 여태까지 38년 동안이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어떻게 네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여전히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내 행위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받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